네, 오늘 참 믿음 8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참 믿음 가진 한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떤 믿음이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서 조금 더 복음에 확신을 갖는, 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은 요 3가지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요 신앙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알고 과정을 알고 끝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이 어설프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 속에 산다 하더라도 진짜 참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인이 뭘 가졌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진짜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만 말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안으로 설명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의 증인이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힘이, 하늘과 땅에 가진 모든 힘이 들어있죠. 요거를 말하는 증인이고요. 또 사도들의 발걸음, 즉 사도행전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작이고요. 요게 과정 속에서 누려야 될 이름이고요.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지금 요걸 가져야만 지속해야 돼요. 근데 왜 지속을 못하냐? 결국은 알면서도 나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지속을 못하죠. 이 지속을 못하게 되면 미래가 없죠. 응답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면 미래를 가는 자입니다. 지속을 해야 미래를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런 증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이 전도자라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확실히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이미 찾았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크게 우리는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실패한 문제 4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나, 개인. 나 한 사람이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을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뭘 알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떠나서 우리가 육으로 됐죠. 죄를 짓는 그 육적인 삶이 됐고 사단에 잡힌 그런 존재죠.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적을 알았어요. 나의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사단의 통로,
나 자신, 이것만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게 돼 있죠. 자, 또 내가 살면요, 교회가 살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예배에 실패했냐? 피 없는 예배,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가 없는 예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 요거를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실패했죠. 자,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적을 알고 또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이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모델이 되고 있는지, 믿음 전달,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모델이 되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있는지, 또 교우와의 관계에 칭찬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가 모델이 돼야 된다. 내가 교회의 주역이 된다. 주역이라는 것은 그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자를 말하죠. 그런 주역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거꾸로요, 교회가 날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델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이 그 가정에서도 후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회에 이제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죠. 자, 이 사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 집합소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곳이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문제자들이 모인 곳이 사회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4가지 문제를 우리밖에는 회복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적이 없죠. 자, 이 4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보장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4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다. 보장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저절로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영적 문제를 나름대로 한번 영적 문제가 뭐냐 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죠. 자, 저는 그래요. 영적 문제라면 중독 또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 요게 나는 영적 문제라고 봐요. 중독이라면 많죠. 뭐 도박, 마약, 게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술,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그걸 끊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단이 끌고 다니는 그런 문제죠. 잡힌 문제, 끌려다니는 문제. 저는 이런 것들을 영적 문제라고도 보고요. 더 중요한 영적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들어도 무지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자꾸 변질시켜요.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져요.
저는 이게 더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술 중독에 빠졌어도 복음 들으면 돼요.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어도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하다면 더 이상 답은 없죠. 제일 큰 영적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정신 문제가 있죠. 자, 저는 이 정신 문제를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또 그렇게 이제 그 사회생활 또 적응이 전혀 안 될 만큼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도 있지만 그들보다도 더 많은 영적 문제가 뭐냐면요,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 또 경우도 없는 사람,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저는 이것도 참 정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지금 현대 지금 세상 속에서 21세기 속에서 학문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사람들마다 학력도 높아졌어요. 문화도 많이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됐는데 가면 갈수록 상식이 없어져. 사람들이 경우도 없어지고 부끄럼도 모르는 이런 그 거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거는 그 우리가 상식과 경우와 부끄러움은 뭐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우도 그렇고 부끄러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인간관계에 참 실패하게 되죠. 자, 따라서 육신 문제도 오죠. 자, 육신 문제는 뭐냐? 가난, 요 경제 문제에 빠지면 사람들이 묶여버려요. 또 어떤 사고, 요구에 또 충격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영적 문제로 돌아가죠. 불치병, 굉장히 두려우면 묶여버리죠. 또 실패하면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또 오죠. 이러다 보면요, 후손 문제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헤매는, 또 공허하고 혼란한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게 창세기 3장이죠. 4장, 6장, 11장이죠. 그쵸? 요걸 봤을 때 아브라함을 몇 장이 불렀냐? 창세기 12장에 불렀죠. 그럼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부른 것은 이제 바로 네 가지 문제 해결하라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설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문제 많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주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오늘 신앙의 시작을 제가 지난주에 모든 사복음서의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끝에는 전도로 끝난다고 얘기했죠. 그거를 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시작해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오죠. 그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그러면서 이는 그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얘기죠. 지금 21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영을 가졌어요. 그 죽은 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상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우리는 죽은 영을 가지고 노력하고 선행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밖에는 없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진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아비가 마귀라 그래요. 마귀 자녀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죽은 영 살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또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린애들한테 이제 후대들한테 물어보죠. 넌 구원이 뭐냐? 이거 세 가지 대답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구원이 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는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 뭐고 구원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냐. 성령 내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그 인도 받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부활 메시지죠. 제자 삼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요 세 가지가 인도받는 자에게 또 응답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영적 문제에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여기에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이제 말세 남녀종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줄 건데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그러죠. 근데 예언, 환상, 꿈이 미래를 말하지만 사실상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설명을 하면서 끝에는 이걸로 끝나요. 그럼 뭐냐면 예언도 구원 때문에 또 환상도 구원 때문에 꿈도 구원 때문에 지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환상, 예언, 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해석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또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책망하면서 그 얘기했죠. 첫사랑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이 신앙의 시작이면서 요거를 누리는 것이 과정이고 요걸 전달하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한 일이 바로 구원과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빼놓고 2장, 3장, 4장을 나가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영접을 하죠. 그래서 이 영접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교회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신을 갖냐? 그러면 내가 영접했어요. 소리는 다 해요. 우리 교회 다닌 애들이라면 영접이란 단어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뭘 영접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접, 뭘 영접했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준다 그랬죠? 근데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영접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말하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내가 와서도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면 잘도 영접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접은 하나님의 난 자들만 영접을 하고 또 이 영접이 내용이 뭔지 모르면 아무나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 영접이란 단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영접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제대로 된 영접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예수 이름이 아주 중요하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우리의 시작은요. 요걸로 구원과 임마누엘로만 끝나면 안 돼요. 뭘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냐? 바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죠. 세례. 이건 사실 영적 사실이죠. 어떤 영적 사실이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분명히 기록되기를 뭐냐?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누리는 게 바로 이거야. 성령은 안 보이니까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그것처럼 임한다고 사실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굉장히 기쁜 음성.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제 이렇게 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이요. 여기는 이제 마귀를 떠나게 하죠. 뭐냐? 이 마태복음 4장은요. 사단의 전략이 나오죠. 근데 요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사단의 전략에 당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나오죠. 자, 마귀의 전략은 뭐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말하자면 의식주 또는 경제로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를 떠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욕을 가지고 뭐냐? 명예욕을 건드렸죠. 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놓고 뭐냐? 내게 경배하라. 우상, 지금 말하자면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다. 요거를 말씀으로 그 구약에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꺾어놨어요. 그랬더니 4장 11절이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러죠. 자, 요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냐? 제자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적으로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부가 되려고 하면은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세 가지를 우선순위 먼저 할 걸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거는 뭐냐? 마음 자세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여기 첫 번째가 팔복. 마태복음 1장에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걸 가지고 천국 시민 대헌장,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애통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죠. 근데 지금 요거를 제가 불신자들도 요 복 8가지를 읽으면 참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요것을 복음으로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을 때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죠. 아무리 착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심령이 잘 듣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요것이 마음 자세예요. 두 번째가 뭐냐? 13절이요. 맛을 잃지 마라. 그쵸?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소금의 그 맛, 이것을 잊어버리면 소금은 버리게 되죠. 우리가 신자로서, 전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필요가 없죠. 그리고 24절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놓죠. 그때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사람들 관계에서 원수를 만들지 마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말라. 참 요것만 잘 주의하면요. 참 신앙생활 평탄하고 참 뭐라 그럴까 좋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면서 사람과의 원수가 되고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자, 이런 마음 자세를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신앙의 태도. 물론 여기는 유대인들이 너무 그 포장되고 위선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31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신앙의 시작만 알아도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죠. 충분하죠. 그리고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임마누엘과 의, 구원에 대해서 이걸 먼저 구해라.
마태복음 7장 분별해라. 우리 자신이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수준이죠. 근데 우리가 뭐 누굴 비판합니까? 그래서 선악과도 먹지 말라는 말이 너희네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기준의 옳고 그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투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다가 이제 이렇게 원수가 되고 껄끄러운 관계, 불편한 관계가 되죠. 자, 5절에 7장 5절에 먼저 여기서도 먼저 하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말고 네 눈에 먼저 들보부터 빼라. 사실 우리 자신부터 알면은 남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열매는 그 뿌린 대로 자기가 가진 대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살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해도 되냐 안 되냐 그 틀 보면 알아요. 그 자살은 잡히지 않으면 자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해도 천국 간다란 말은 틀린 말이죠. 자, 21절과 23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 주의 뜻대로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무너지는 집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냐. 자, 보세요. 요걸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가진 요 사람에게 이제 자세, 태도, 분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가지고 2장, 3장, 4장을 넘어가야 된다. 뭘 영접하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그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를 받겠냐. 또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냐.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한 사람, 신앙의 시작을 올바로 하는 한 사람, 또 영접의 의미, 무엇을 영접했냐, 그 의미와 신앙 고백, 이 방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신앙의 자세를 제대로 가진 사람, 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바로 나다라는 그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